유튜브 친구들 안녕하세요. 일주일도 잘 지냈죠? 네, 전사님과 선생님들도 잘 지내고 있어요. 우리 친구들 오늘이 2월 첫째 주일이에요.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2월 요절 다시 시작할 거예요. 우리가 2월 한 달 동안 외울 말씀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말씀이에요.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에요. 그래서 목자가 양을 잘 돌보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늘 잘 돌봐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세요. 2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이 요절을 외우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잘 돌봐주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경험하는 친구들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럼 2월 요절 전사님 따라하고 시작할게요.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. 시편 23편 1절 말씀. 한 번 더 따라하세요.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. 시편 23편 1절 말씀. 아멘. 오늘의 말씀 따라하세요.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?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고하라. 저가 가로되 계집종의 집에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. 열왕기하 4장 2절 말씀. 오늘의 제목도 따라하세요. 빈 그릇을 채워주시는 하나님. 우리 친구들, 아기는 배고플 때 어떻게 하죠? 우리 친구들은 배가 고프면 엄마한테 엄마 저 배고파요 밥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아기는 배가 고파도 말할 수가 없어요. 그냥 아기는 배가 고프면 앙 하고 울어요. 그럼 엄마는 아기가 왜 우는지 대번 알고 아기에게 우유를 주세요. 아기가 울면 엄마가 왜 우는지 살펴보고 배가 고프면 우유를 주시고 기저귀가 젖었으면 기저귀를 갈아주시고 아플 때 약을 먹이거나 병원에 데리고 가서 치료를 받게 해주세요. 이처럼 우리의 엄마 아빠는 우리 친구들에게 부족한 것이 없도록 다 주시길 원하세요.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없도록 다 주시는 분이세요.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부족함을 채워주셨는지 잘 들어보세요. 우리 친구들 작년에 배운 말씀 중에 엘리야 선지자를 기억하나요?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이 누가 참 하나님인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재물을 태우는 신이 참 신이라고 하며 내기를 했어요. 바알의 선지자들은 하루 종일 그들이 믿는 바알 신에게 절하고 춤추며 기도했는데도 하늘에서 불이 안 내려왔고 엘리야는 재물 위에 물을 많이 부어 다 젖도록 한 후에 하나님께 기도하자마자 바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재물도 태우고 도랑의 물도 다 없애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고 믿었다는 말씀을 들었어요. 그 엘리야 선지자 다음으로 활동한 선지자가 있었는데 엘리사라는 사람이에요. 엘리사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며 많은 기적을 보였던 선지자였어요. 그러던 엘리사에게 어느 날 선지자 학교 학생의 부인이 울면서 찾아온 거예요. 그 부인의 남편은 선지자 학교 학생이었는데 부인과 두 아들만 남기고 죽었어요.
선지자 학교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이 공부하는 신학교와 같은 학교예요. 그런데 선지자 학교에 다니던 남편이 갑자기 죽어서 혼자가 된 부인과 두 아들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걱정이 되었어요. 그 부인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어요. 당신의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 당신이 아십니다. 우리가 돈이 없어 어떤 사람에게 돈을 빌렸는데 우리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이 우리가 돈을 못 갚자 나의 두 아이를 자신의 종으로 삼으려고 해요. 선지자님, 제발 도와주세요. 이렇게 말하면서 엘리사에게 도움을 청했어요. 혼자가 된 여인은 빌린 돈을 못 갚아서 두 아들을 뺏기게 생겼어요. 선지자 학교를 다니던 남편이 가족들과 함께 먹고 살려고 돈을 빌린 건지 아니면 남편이 죽은 후에 먹고 살려고 돈을 빌린 건지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돈을 못 갚아서 돈 빌려준 사람이 혼자 된 부인의 두 아들을 종으로 삼아 데리고 가겠다고 한 거예요.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도와달라고 찾아온 거예요. 엘리사 선지자가 그 여인을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생각하다가 집에 무엇이 있는지 물어봤어요. 그 여인이 기름 한 병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했어요. 그러자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빌려서 두 아들과 함께 집에 들어가 문을 닫고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고 했어요. 그 여인은 엘리사의 말대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렸어요. 그릇을 최대한 많이 빌린 후에 두 아들과 함께 집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그릇에 기름을 붓기 시작했어요. 엄마는 기름을 붓고 두 아들은 그릇을 갖다 대면서 엄마를 도왔어요. 빌려온 그릇이 다 차서 더 이상 부을 그릇이 없게 되자 기름병의 기름이 그치고 더 이상 안 나왔어요.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가 말씀하신 대로 다 했다고 하자 엘리사 선지자가 그 기름들을 팔아서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생활하라고 하며 오늘의 말씀은 끝이 나요. 우리 친구들,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봐야 할 것은 첫째,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가족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. 선지자 학교에 다니던 남편이 죽자 그 부인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엘리사에게 남편이 하나님을 경외한 것을 엘리사 선지자도 안다고 말했어요. 그 부인은 남편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, 그래서 자신과 두 아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엘리사를 찾아갔던 거예요.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를 통해 우리의 가족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해요.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을 통해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. 선지자 학교를 다니던 남편이 갑자기 죽어서 이 여인은 두 아들을 데리고 혼자 살아야 할 때 슬프고 힘들었을 거예요. 두 아들을 혼자 키워야 하는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돈도 없어서 무얼 하며 살아야 할지 몰랐어요. 그때 이 여인은 엘리사를 찾아가 자신의 남편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죽었다는 것을 말하며 도와달라고 해요. 그러자 엘리사는 그 여인에게 집에 무엇이 있는지 물어봐요.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돈을 주며 도와준 게 아니라 그 여인의 집에 있던 기름 한 병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인 거예요. 오늘날 우리도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.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어려운 일 없이 모든 것이 잘 되지는 않아요.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으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을 가지고 어렵고 힘든 순간을 잘 헤쳐나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.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만큼 채워주세요. 엘리사 선지자가 그 여인에게 빈 그릇을 빌릴 때 조금 빌리지 말라고 했어요. 성경에는 그 여인이 빈 그릇을 얼마나 많이 빌렸는지 나오지 않았지만 만약 그 여인이 빈 그릇을
이만큼 빌렸으면 이만큼의 기름이 나오고 이만큼 빌렸으면 이만큼의 기름이 나오고 아주 많이 빌렸으면 아주 많이 빌린 만큼의 기름이 나왔을 거예요. 하나님은 빈 그릇을 얼마나 많이 빌리느냐로 그 여인의 믿음을 보셨던 거예요. 그래서 우리도 어떤 것을 하나님께 구할 때 믿음을 가지고 구해야 해요. 어떤 목사님이 점점 나이가 들어서 귀가 잘 안 들리기 시작하셨대요.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면 잘 안 들려서 보청기를 껴야 잘 들리거든요. 보청기는 이어폰처럼 귀에 꽂는 기계인데 소리를 잘 들리게 해주는 거예요. 그 목사님은 보청기를 끼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께 10년만 소리를 잘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대요. 그런 후 정말 소리가 잘 들리게 되어 10년 동안 보청기 없이 잘 사셨는데 10년이 지나자 다시 귀가 안 들리기 시작하셨대요. 10년 전엔 100세 시대가 올 줄 모르고 그렇게 기도를 하셨는데 10년이 지나 다시 귀가 안 들리자 그 목사님은 하나님께 평생 죽을 때까지 귀가 잘 들리게 해달라고 기도할 걸 고작 10년만 잘 들리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며 후회를 하셨대요.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친구들이 되면 좋겠어요. 넷째로 살펴봐야 할 것은 빈 그릇에 기름이 채워지듯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비워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으로 채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. 만약 우리 마음과 생각에 게임하는 거, 유튜브로 재밌는 만화 영상 보는 거, 그런 거로 꽉 차 있다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에 들어오실 수 없게 돼요. 요즘 어른들도 어린이들도 전부 텔레비전이나 컴퓨터, 핸드폰으로 각자가 좋아하는 영상이나 음악을 하루 종일 보게 되는데 아무것도 안 틀고 혼자 조용히 있는 시간을 못 견뎌하는 사람들도 있어요. 우리 친구들도 학교 다녀와서 집에 오자마자 텔레비전이나 핸드폰을 틀게 되면 그런 것들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꽉 차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학교에서 집에 돌아온 후에 조용히 방에서 요절 암송도 하고 그림 성경책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텔레비전이나 핸드폰을 통해 얻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을 채워주실 거예요. 그런 기쁨을 경험하는 친구들이 되면 좋겠어요. 마지막으로 모든 일을 한 마음으로 함께하는 친구들이 되면 좋겠어요. 오늘 엄마와 두 아들이 함께 기름을 그릇에 부은 것처럼 우리도 힘든 일이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함께 같이 해야 하는 거예요. 어떤 일을 할 때 온 가족이 함께하고 유치부 친구들 모두 함께하고 제일장로교회 각 부서가 함께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모든 일에 한 마음으로 함께 같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. 기도하고 마칠게요.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. 오늘은 남편이 죽고 혼자 된 엄마가 두 아들과 살기 힘들 때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 도움을 구한 말씀에 대해 들었어요. 집에 있던 기름으로 기적을 보이신 하나님, 빈 그릇을 얼마나 많이 빌렸느냐를 통해 믿은 대로 역사하셨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비울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배웠어요. 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함께해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다는 것도 배웠어요. 오늘 배운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대로 사는 일주일이 되게 도와주세요.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